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쓰는 그 언어로, 은유적으로, 또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바벨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각종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 새는 날려다니잖아요. 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모이는 곳인데 사단과 제2의 총체적 집합체를 바벨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 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그 원리는 뭐냐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자기를 사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중심적 삶이 쉽게 말하면 바벨론적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10절, 17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1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적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순간에 도적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말이 도적같이 오고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바벨론적 원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적인 것은 원리고 세력이고 경향이라 그랬거든요. 사실 돈이 나에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돈이 미치는 영향, 그 의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의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현상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게 중심은 한 60kg밖에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짐이 100kg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60kg라는 그 짐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 문제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오늘 바벨론적이라는 것은 대개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즐거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걸로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고정관념은 인문학에서는 그래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타자들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 익숙함이 만들어진 그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지배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담론에 그걸 사로잡아 버릴 수 있죠. 욥기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욥이 갑자기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들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꿈은 수직으로 그을 수 있잖아요. 수평으로 직선으로 그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망우산 꼭대기를 간다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직선으로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는 현장은 찾기를 건너야 되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그 긴긴 여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걸로 어떤 상식적인 담론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는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걸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가 포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모두가 알 수 있는 담론으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걸 묶어버리거나 그 묶어버린다는 것은 나도 그 담론에 내 자신도 포획당할 수가 있거든요. 욥에 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도덕률로, 옳고 그름의 도덕률로 그 욥의 모든 인생을 담아버리죠. 욥의 모든 인생을 묶어버리죠.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딱 한마디로 묶어버리죠. 포획해버리죠. 또 빌닷은 자기가 경험한 축적된 어떤 틀로 그걸 또 욥의 인생을 묶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죠.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함이라든가 어떤 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적 장치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시 그러한 언어적 장치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면은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앵무새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미 모두가 사용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정말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부장적 힘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언어적 그 구조로 쉽게 답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앵무새라 그랬어요. 정직해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저래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그 말에 내 존재가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묶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죠. 또 하나는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러한 모두가 일반적 담론에 포획시키거나 묶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이제는 담을 쌓아버린. 제가 그랬잖아요. 담은 내가 산다고. 내가 내 벽돌을 내가 쌓아간다고. 우리가 그럴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매 순간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지막 그 토요일에 간증하신 그 목사님,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 듣고 싶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고백하잖아요. 나도 여러분 속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면
나도 그 유명한 목사 같지만 얼마나 인품이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연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나 또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역설은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삭달삭 못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 성경은 눈뜬 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2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왜 그냥 우리는 이것을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정신분석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본은 뭡니까? 다 선악과의 눈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눈이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가 진정한 그 삶의 전체를 해석해 주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 익숙함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해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원리에 여러분들이 묶임당하면은 내가 포획당해 있으면 왜? 내 영광을 해야 되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늘에 우리의 죄가 사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세력에 내가 묶임당하면 내가 포획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잘 봐야 돼요. 성령 우리를 조명해 준다 했잖아요. 성령이 나를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를 돌아오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두 가지라니까요. 고정관념에 모든 걸 묶어버리거나 그 묶인다는 것은 나도 거기에 포획당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도망치거나 모든 걸 부인해버리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네가 나의 어떤 자존심을 쌓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가둬버리죠. 지옥이에요. 땅짓자 가치록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러한 세속적 원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거 없어질 것이니까. 그건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20절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반드시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 후회한다 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는가? 내가 왜 베풀지 못했는가? 내가 왜 기쁘게 살지 못했는가? 우리가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잘했다기보다도 후회할 일이 더 많잖아요. 내가 후회할 일이 많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후회가 아니라 억울함이에요. 그 우리 믿는 자들은 미안함이죠.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억울함과 분노가 쌓아가겠죠.
그 별것 아닌 것, 다 없어질 것에 내가 포획당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없어질 가치에 내가 묶여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는 바벨적 힘의 원리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금방 후회한다는 거예요. 금방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9절, 11절, 15절, 19절도 그럽니다. 울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할 것이다. 즉 바벨론 멸망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은 9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런 힘의 원리에 권력을 잡은 자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후회했잖아요. 존경받을 대통령이 없잖아요. 아쉽게도. 진실로 그 세상 원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자들이 첫째가 이런 권력자들입니다. 세상 그 바벨론과 음행한 권력자들. 두 번째는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네들이 있지만 바르게 사는 게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좀이라도 베풀고 사는 게 복입니다. 멈춰 있으면 썩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일찍이 여러분, 나는 이제 와서 그런 좀 삶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받아달라고 요즘은 기도해요.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남은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 컸어요. 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할 거 이 사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나 결단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이하면서 여러분 바벨론적 사고라니까요. 그건 바벨론적 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요. 그 첫 단초가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과 거지 나사라가 나옵니다. 이제 같이 결국 장사가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음부에 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를 좀 저 나사로 곁에 보내서 내 손에 물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은 이유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구렁텅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내가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이처럼 하나님 잘 믿었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러움을 형제들에게 좀 전달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판은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한때 바벨론과 음행하며 즐기던 자들이 바벨론 멸망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던 자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받으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절, 15절, 17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삶의 근거는 언제나 바벨론에게 이었으므로 바벨론이 받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면요, 불안합니다. 제가 33년 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10,000원짜리를 1,000만 원에 이렇게 새 돈이 아니기 때문에 007 가방에 딱 넣었더니 꽉 차요.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 어디에 집중되면요, 불안합니다. 돈에 집중돼봐야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집중돼봐요, 불안합니다. 근심이에요, 근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게 저도 1,0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싣고 가는데 불안해요. 그때는 저도 이제 나이가 서른인가? 그랬어요. 우리 금석이는 낳기 전이에요. 금별이 금차이만 낳았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불안해. 꼭 누가 나를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여관에 갔는데 불안해서 다시 나왔어요. 이 돈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초량동 여인숙에 갔는데 이 현금을 들고 있으니 그렇게 불안하더라고. 나는 참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참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만, 요를 깔고 등 밑에다 그 돈을 깔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의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찾아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냐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 많은 청년이 뭐냐면 난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그러면은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들에게 주라. 하늘의 부화가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라는 것은 종말론적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항상 이것을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 없어져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그 청년을 성경은 뭐라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뭐랍니까? 돈이 일만 악에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돈이 너 근심이 돼서 너 마음을 찔렀도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 것이 근심거리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벨론이 주는 원리 세력들은 이 세상의 각종 사치품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여러분 봐보세요. 12절, 13절부터 계속 상품들을 얘기합니다. 금, 은, 보석, 진주, 다양한 상품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사람들의 뭐다? 영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치품과
사람의 영혼과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 바벨탑,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차.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바벨론 세력은 자기의 영광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즐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일을, 자존심, 이기심, 탐심, 그 영광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팔아먹은 원리와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러한 세력들을 각종 귀신의 초소, 또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된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되냐면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정립되냐면은,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산대요.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얘기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의연중에 다 갖는데요. 인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보편적으로 하고 살아간다는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이제 가치를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의지를 결정하는 것을 소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내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간다고 그래요. 이걸 이성 합리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지정의의 인격이 정립되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관 속에서 좀 더 인격적인 우리의 어떤 지식의 축적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부 자신이 선악과의 주인이 되는 신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오늘 바벨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내가 신이 돼야 돼요. 내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즐거워야 돼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내가 신이 되어야 되므로 누구를 믿을 수 없는 불신 속에서 더 높은 바벨탑만 쌓아간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뭐라 했어요? 더 많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은은 뭡니까?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은 그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도덕적 딜레마를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류가 가진 획일적이고 통일적 세계관, 가치관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왕이고 모두가 더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는 연중에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또 자신의 탑을 쌓아야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바벨탑적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아는데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스스로의 탑은 쌓아가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던데 다 그러고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서 남는 거 뭡니까? 상처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은둔생활 안 만나버려요. 심지어는 형제도 안 만나요. 친척도 안 만나요. 왜? 내가 내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상처 속에. 이건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제 바벨탑 시대 정신한 모든 존재와 인생을 나 혼자 책임져야 하므로 오직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돈을 가져야 돼요. 오직 내가 스스로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불평, 핑계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항상 전시 상태. 내가 지금 더 많이 가져야, 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의연죽에 마음에 상처는 있고 또 항상 전투태세.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이런 마음 속에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나는 모르게 내 자존심만 강해지고 은둔생활하게 되고 내가 내 바벨탑을 쌓아야 되니까 오직 모아야 돼. 오직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증상은 뭐냐면 손해봉을 견디지 못하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줬다는 은혜를 거부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헌신할 수 없죠.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배려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정신을 물질주의라 그럽니다. 이런 정신을 이상주의, 통틀어서 말하면 합리주의, 또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헌신이 없죠. 순종도 없죠. 양보도 없죠. 특히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물질적 손실은 견디지 못하죠. 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 정신은 화려한 사치품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가 힘을 가지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내 탑을 쌓으면은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내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침은 뭐냐? 그런 사고는 다 없어진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후회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적 원리는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제자도의 첫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요, 장사라는 것이 뭡니까? 맨날 이익 본 게 아니잖아요. 손해도 보는 마음으로 이웃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 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게 땅속에 숨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이익도 보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우리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게 바로 5 달란트를 남긴 자예요. 그게 2 달란트를 남긴 자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내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바벨탑 잘 쌓으면 행복할 거야.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는 죄를 거둔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더 있는 것도 빼앗기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결론이 납니다. 달란트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꿈, 이상 목표는 직선으로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시행착오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고독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고독한 여정을 감에 있어서 쉽게 답을 내리려고 이미 있는 내가 지배당하는 그 고정관념에 쉽게 답을 내리거나 그 고정관념으로 쉽게 답이 못 내려지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서 내가 불편한 것 같아서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독함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고독함은 뭐냐? 예수님처럼 부부처럼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뭐라고요? 시대 정신은 내가 내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때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그 여정 속에 수없는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닮은 자로서의 그 고독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